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40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호련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두 눈을 감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파도가 밀려오고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고해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은 없애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라고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일진데, 하나님 우리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남탈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로 그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고 새겨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2편부터 오늘 31편까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비탄시 계속 그 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31편도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뿐 아니라 그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걸 믿으면서 이 말씀 같이 상고합니다. 시인은 많은 적들, 특히 원수들에 의해서 사방을 오개싸움을 당한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그토록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까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목회자나 설교자나 철학자나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목동이었고 군인이었고 나중에는 왕이었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런 존재였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던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왕으로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너무 힘든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편,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다윗,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신약에서는 바울. 자, 그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되면, 여러분 해석이 되면 살 수 있거든요.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특히 31편에는 너무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탄식, 신뢰, 또 탄식, 신뢰 22편처럼 반복됩니다. 중첩되고 그리고 그 고통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고통을 받고 있고요. 너무 큰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 고통을 9절부터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고통 중에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죠? 내가 근심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간단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내, 남편, 자식 죽었을 때 겪는 그 상처, 아픔, 그 근심이거든요. 굉장히 큰 고통을 얘기할 때 이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무튼 그 고통, 애통의 슬픔의 극치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뭐 이거 엄살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근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너무 이 고통이 오래되니까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대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모든 일생은 탄식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절망의 사람은 없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 자, 외적으로 다가온 이 엄청난 시련들 앞에서 몸도 뼈도, 이 뼈가 아프면요 막 이게 살기 참 힘들거든요. 허리뼈만 좀 아파도, 무릎뼈만 아파도 이게 막 고통스러운데 아예 온 몸이 어그러지고 뼈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 근데 이것은 아예 전초전입니다. 이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또 욕을 하고 있어요. 자, 대적들이 욕하는 건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대적들, 응?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고통 속에 막 욕하는 것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모른 체 한다는 거예요. 모른 체 한다. 그러니까 앞에 9절과 10절이 고통과 슬픔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고통이 뭐냐면요. 바로 11절부터 얘기하는 마음의 상처,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친구들이 나는 가깝다고 생각했고 저들은 내 친구라고 생각했고 난 저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바라보더니 몰래 숨습니다. 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취급해요? 12절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같이,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요. 아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좋죠. 죽은 시체처럼 나를 취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느낌은 어때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이에요.
왜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을까요? 표현했을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나가고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 얼마나 박수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주위 사람들이 다윗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으쓱하기도 하죠. 그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르고 이제 막 축하 전화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겠죠. 이 사람만 따르면 되겠다 하고 그러면서 친구라고 생각했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요.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깨진 그릇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13절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자기 주위는 전체 두려움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 이게 하나님 믿는 다윗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요. 제자들의 삶 속에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그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나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 쓸개처럼 다 줄 거라고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냉소와 비웃음과 마치 자기를 전염병 취급하듯이 가까이 하면 자기들도 전염병에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 주위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어려운 역경입니까? 얼마나 그 상태, 그 시절이 힘들었으면 다윗의 표현들을 보세요. 계속 20가지나 표현하고 있거든요. 환난, 곤고, 슬픔, 어두움,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다시 한번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보세요. 철저하게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쳤고 힘 있는 사람으로 전도가 양양하다. 이 사람만은 이렇게 했던 그가 이제 그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더 이상 그의 위치도 더 이상 그 목소리도 잊어버리고 또한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동네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그렇게 끔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고 떠들다가 다윗이 나타나면 다 등 돌리고 싸늘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방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I am cut off from your sight.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될 수 없는. 그런데요, 시편 31편이 기록하는 것은 계속해서 20가지나 되는 이 절망을 표현했던 그가, 이 고통을 표현했던 그가 난 끝났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제일 이 변환, 역전 뭐냐면요. 그러하여도 난 어떻게 하겠다요? 난 하나님을 찾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앞에 막 그 계속해서 9절부터 고통을 기록했잖아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난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내 죄 때문에 난 이런 심판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은 두려움과 어두움밖에 없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눈물 나잖아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나는 그러하여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요 편안할 때 뭐 안락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어요. 하는 거 쉽지요. 조금만 어려움 와보세요. 조금만 자기 불리기 와보세요. 신앙생활도 조금만 어두움만 와보세요. 그러면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 찾는 것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다윗은 무슨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뭐 어떤 성경 연구와 신학을 막 수십 년 한 사람 아닙니다. 들판에서 목동으로 보내면서 배움도 없고 했던 그가 전쟁터에서 뼈가 죽은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하여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하여도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꾸 사도 바울과 너무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 고백과 똑같죠.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윗도 똑같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어둠인가?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하여도 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요. 계속해서 다윗이 이 표현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십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와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죠. 하나님을. 16절 보세요.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 잠잠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찾죠. 자, 왜 그런가? 자, 그러면 모든 게 어둠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소위 덜 맞아서 그런다고 덜 죽어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덜 힘들어서 그런 거지. 다윗은 힘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은 사람과 방문한 상황이 되잖아요. 대적들과 원수들과 상황들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이 사람 모두가 자기를 버렸고 자기는 지금 사방에 어둠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뭘 깨닫냐면 오직 나에겐 길이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찾잖아요. 난 그래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따라 쓸까요?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이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3절 보세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하나님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죠. 4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냈어.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 산성이시다. 예.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그 사실을 잘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해요.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제 들은 말씀 아니에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은 제일 먼저 누가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마지막 하신 말씀. 내 영을 주께 우리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한다는 것만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스데반도 죽기 전에 그 얘기 하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똑같이 그 고백을 하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의탁할 뿐 아니라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죠? 자, 지금 모든 건 절망인데 내 앞날과 내 시대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원수들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죠. 철저하게.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시대는 하나님께 있고 내 앞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인생 하나님께.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 경험, 내 힘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그 얘기죠. 이 고난을 통해 철저히 깨달은 거죠. 내 경험, 내 힘, 내 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지만 나 자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의지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움밖에 없지만 나는 어떤 강한 사람, 빼기는 사람 찾아갈 것도 없어요. 왜? 내 인생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시면요. 23절, 24절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강하고 담대하게. 자, 우리가 시편 31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둠밖에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이 고통이, 절망이, 환란이 절대 내 삶에 손해를 줄 수가 없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찾은 하나님, 고난 때문에 찾은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뭘 깨달아요? 절대 이 고통이, 환란이 손해가 아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힘들 뿐이죠. 절대 손해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명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얼마나 큰지 이거 깨달은 거죠.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또 다른 말로요, 숨겨두신 은혜.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이것은 이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인데요. 특히 시편에서 어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감탄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숨겨두신 비밀한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던 거 엄청나죠. 막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야 막 하고 막 노래했던 거, 자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 엄청나죠.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엄청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숨겨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내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 비밀한 은혜, 주께 피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 그 누구냐면 그걸 누가 의지하냐면 환난을 통해서만, 욥처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만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거든요. 근데 비밀을 이 다윗이 살짝 흘려요. 비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 31절 어떤 비밀이냐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8절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뭐예요? 넓은 곳에 세우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 숨기신 의미가 뭐냐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셔요. 넓은 곳에. 난 갇혔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주께 피하고 주님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넓은 곳에 넓은 곳에 난 넓은 곳에 나를 세우시. 우리가 그 좁은 막그 등산할 때 막 힘들어 어려워 막 가든 막 길을 가가지고 그 정상에서 볼 때마다 넓은 거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계속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넓은 곳에 세우시는 넓은 곳에. 자, 넓은 것만이 아니에요. 또 20절 보세요. 그 비밀한 은혜를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자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으셔야 돼요. 19절 2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 야 보세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주께 피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밀한 곳에 숨기신대요. 은밀한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람의 꾀에서 너무 이 말씀이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세상 보세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것을 얻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자에 내가 어떤 큰 권력을 가지면 다 주위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권력을 놓쳐보세요. 권력을 놔보세요. 돈 있는 사람 돈 다 잃어보세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 명예를 다 잃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트 사람들 다 우리 옛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답니다. 권력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대적들과 가까운 사람이 다 떠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을 하나님 비밀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 넓은 곳에 세우시고 또 사람들 속지 않도록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사 속지 않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고통이 고난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 절대 우리가 힘들 뿐이죠.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뭐 할 때죠?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정말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 눈을 감고 1절만 피난처에 있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1절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주의 손 의지하고 할 때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까 우리 듣던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